7월 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로 5절입니다. 10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어리석음의 소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또 전합니다. 어리석음의 소치. 어리석으면 안 되죠. 지혜롭게 살아야죠. 우리가 한평생 어리석게 살면은 우리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하게 되죠. 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도 구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놀랍게도 축복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제 죽자 다윗이 사절단을 보내서 조문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나하스라고 하는 이 암몬의 왕이 다윗이 왕에 올랐을 때 즉위식을 가질 때 많은 사절단들을 데리고 와서 축하를 해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나하스 왕이 죽자 사절단들을 보내서 이제 위로를 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은 이 한온이라고 하는 이 왕이, 새로운 왕이 이제 판단을 잘못한 것이에요. 사절단들이 오자 그 밑에 있는 신하들, 관리들이 왕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들이 이렇게 많은 사절단을 보낸 것이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조문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를 염탐해서 나중에 우리를 치러 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새로운 왕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 사절단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사절단들의 모든 사람들의 수염을 반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옷을 밑에 있는 하의를 중동 볼기까지, 이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엉덩이 부분까지 그것을 뭐 가위로 자르든 칼로 자르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옷을. 그리고 엉덩이가 하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3000년 전에 그때 속옷이 없었어요. 제사장 정도나 속옷을 입고 다녔지 나머지들은 그냥 하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왕을 대신해서 지금 사절 단위로
조문하러, 위로하러 온 사람들 모두를 수염을 자르고 그리고 하체를 드러나도록 모욕과 수치를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 다윗이 대노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자는 것이죠. 나중에 계속 보면은 전쟁을 해서 이 암몬 이 나라를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두 차례 전쟁에서 완전히 이 나라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판단. 분명히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왔잖아요. 분명히 위로해주고 그리고 조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먼 곳에 여기까지 왔는데 저들은 나중에 자신들을 침범하러 전쟁을 일으키려 온 것으로 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베푸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 멸망하게 되었다. 어리석은 판단의 결과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어떤 피해의식, 과거의 어떤 그 고정관념, 시기, 질투, 분노, 경계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게 되지요. 이상하게 그 어떤 과거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좀처럼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의식이라는 게, 피해라는 게, 이게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들어서 피해를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진실이 아닌 경우도 많은데, 또 세월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만 그러한 잘못된 판단 가지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또 간섭하고 관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잘못된 이야기를 퍼날려는 걸 또 잘하지 않습니까? 당신에 대한 소문 들어봤어? 괜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소문은 소문이죠. 소문의 90%, 95%, 아니 99%는 잘못된 소문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여러분, 소문 듣고 와서 그 사람 판단하거나 괜히 관계가 깨지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이 소문은 소문이에요. 이 소문이 그냥 꼬리가 물고 또 커지고, 그래서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감기 들렸다, 좀 감기가 심하다 그러면은 이게 소문 이게 가게 되면 불치병 걸렸다, 뭐 이렇게 소문도 나는 거예요. 소문은 믿을 게 못 돼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어리석은 판단이죠. 어떤 사람은 경계하고, 괜히 경계해요. 캄캄한 밤에 누가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으면은 경계하죠. 강도가 나를 쫓아온다, 나를 죽이려 한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선한 이웃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저 저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만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어떤 사람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을 좋게 보지 않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항상 시기 질투 속에는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사람들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때로는 교인 간에도, 때로는 가족 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리석은 잘못된 판단. 우리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내 삶 속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갔을 때가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말씀 속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갖게 되면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우는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그런 삶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하고 살피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